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말씀은 다윗 왕의 족보이고, 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에 가서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족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2절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유다에서 왔고, 유대 땅이라고 부를 때 이 유대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선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을까요? 이 12지파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지파도 있는데, 이 첫째 장자인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자 르우벤 지파가 왕이 가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이 르우벤은 장자이기도 했고 탁월한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 장자 르우벤은 소모였던 비라와 통간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것은 르우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다. 나는 장자고 나는 권능도 탁월하고 위강도 초등하니 내가 뭐든지 이 집안에서는 할 수 있다. 교만이 타고난 그의 지위와 탁월한 능력을 복이 아니라 독으로 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르우벤처럼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권한을, 명분을 헌시착처럼 내던진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는 불순종을 저질러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젊은 시절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을 때 부귀와 번영도 함께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높게 여기는 신앙의 교만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타고난 역량이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왕은 그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다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겸비와 겸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왜 겸비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2장 3절로 4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였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다윗 왕조가 나왔고, 그 다윗 왕조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유다와 다말 사이는 한마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가 창세기 38장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비명 횡사를 합니다. 죽은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평생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을 둘째에게 주었을 때 둘째도 죽고, 그러니까 셋째 셀라에게는 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평생 과부로 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남편을 죽이는 여인이라고 다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으로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며 셋째 아들만큼은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그 며느리를 떠나보냅니다. 얼마 후 유다는 변장한 다말을 몸을 파는 여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약조물, 자신의 도장과 거기 달린 끈,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3개월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외간 남자와 행음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불러와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다말이 유다가 주었던 약조물을 내보이면서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유다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정죄하고 판단했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거 불살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관대합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건 어쩔 수 없이 바빠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준법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자기귀의 오류라고 하는데 요즘 쓰는 말로 쉽게 바꾸면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를 정죄하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겁니다. 유다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한테만 그렇게 비판하던 모습에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 허물을 보니 너도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훗날 유다는 요셉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나머지 형제들과를 화합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겪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통해 유다는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의 인생은 깨어진 인생이었고 유다의 집안은 무너진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자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날마다 자각하고 매일 씻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척하고 스스로 완벽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용서함 받는 사람이 그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완벽하고 의로운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남모르는 허물과 죄악을 참회함으로 용서함으로 유다와 같이 새롭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와 더불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성들인데 그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몇몇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 둘째는 라합, 세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네 번째는 룻입니다. 룻. 지금과 달리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여인과 아이는 숫자에 세워 넣지 않을 정도로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성경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룩하고 숭고한 명문 가문의 여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말은 앞서 살펴본 대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비천한 신분의 창기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고 얻은 여인입니다. 그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무엇보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순혈주의가 유난히 강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순혈주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윗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는 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와 여인들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성공한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고 못나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실패한 허물 많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처지와 형편과 상황입니까? 좌절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유다와 다말처럼 수치스럽고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라합과 밧세바 롯처럼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승승장구하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와 초라하고 뼈아픈 좌절과 실수를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을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입니다. 만일 탕자가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만큼 궁핍했기 때문에 그의 실패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 이 시대는 탕자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성과 성찰을 통해 회개하는 용기와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역대상과 마태복음이 기록된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